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찬주 선생님이에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이과 예수님이 붙드세요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랑 제자를 붙드신 예수님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교재 7쪽을 펼쳐주세요. 다 펼쳤지요? 7쪽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잘했어요. 친구들, 제목 밑에 보면 외울 말씀이 있어요. 이가 암송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빈칸이 있네요. 성경책을 보고 글자 스티커를 붙여 성경 구절을 완성해보세요. 그럼 이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이제 챈트를 통하여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와! 우리 친구들 다 너무 잘한다. 이제 밑에 있는 열린 털을 한번 볼게요.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눈물을 흘려요. 교재에 보면 사진 4장이 보이지요?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의 의미를 자유롭게 써보세요. 눈물이 가진 의미를 다 써봤으면 이야기해볼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슬퍼서,
장난치다가 혼이나 속상해서, 기다렸던 아기를 만나 너무 기뻐서, 선물과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해요. 이처럼 눈물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서럽거나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도 기뻐서 울거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친구들은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해보고 아래에 써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필 베드로도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울고 있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말씀터 1에서 같이 알아봐요. 말씀터 1. 예수님은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재를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와 생각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5, 24, 27절을 읽고 교재 뒤에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생각 풍선을 완성해 보아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짜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다스릴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제자들과 달리 섬기길 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4절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완성해 보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거나 죽는 데 가기를 각오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연약한 행동을 할 것을 아셨어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경비대장 등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결국 예수님은 붙잡혔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0절을 찾아 조각난 스티커를 알맞게 붙여 확인해 보세요. 한 여자가 베드로를 향해 말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로 말했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한편 맞아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두 번째로 말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한 거 봤어 라고 말했어요. 3번째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찾아 빈칸에 있는 구절을 지워보세요.
남은 글자를 쓰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터 2.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잘못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 베드로는 어떤 잘못을 했나요? 마태복음 26장 56절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을 읽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섞인 글자를 찾아서 동그라미하고 바꿔보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일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행동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누가복음 22장 62절을 읽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끝까지 붙드시며 기도하시는 것과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알았지만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다른 형제를 붙들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많지요. 베드로처럼 다짐하고 바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친구들도 실수한 적이 있나요? 그때 마음은 어땠나요? 연약한 친구들을 보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서로 같은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며 확인해 보아요. 예수님은 실수하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실수하고 부족한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친구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셨을지 겹쳐진 글자와 빈칸에 같은 색깔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연약한 친구도 용서하고 붙들어야 해요. 예수님은 실수한 나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며 용서하심을 꼭 기억해요. 베드로를 붙드신 예수님은 우리도 붙들어 주세요. 먼저 선생님을 붙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아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믿음이 부족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친구들에게 싫다고 용서를 받아주지도 않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선생님의 모습마저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아픔을 다 아시고 안아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친구의 아픔과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면 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꼭 기억해요. 그림을 보세요. 당황한 두 친구와 울고 있는 친구가 보이죠.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해보세요. 친구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끝나자마자 SNS에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자마자 어기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미워하는 일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할 거예요. 이과 부록 예수님을 알아가요 만들기 활동을 해볼까요? 먼저 풀과 어린이용 교재를 준비합니다. 어린이용 교재의 이과 부록 부분을 펼치고 칼선에 맞게 뜯습니다. 그림 카드와 고백 카드를 분리해 놓습니다. 고백 카드는 지그재그로 접어둡니다. 그림 카드는 접선에 맞추어 네모나게 접어둡니다. 이때 접선을 앞뒤로 접어 넣으면 카드를 돌릴 때 편리합니다. 풀칠 부분은 1에서부터 9까지 같은 숫자끼리 붙여봅니다. 그림 카드가 4개의 그림이 보이도록 카드를 안에서 바깥으로 접어보세요. 짠! 잘 완성했나요? 이제 그림에 맞게 함께 고백해 보아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는 1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고백했어요.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길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꽉 붙드세요. 세 번째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나의 잘못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번째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외워볼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친구들, 3과에서 만나요.